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양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 당시 가장 최악의 범죄자가 당하는 형벌이었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달린 자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가 달린 저주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을 보고 참 미련한 놈들이구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내가 죄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에 빠졌는데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 나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전혀 없는 곳, 그리고 그 형벌의 그 기간이 1, 2년도 아니고 뭐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하다고 하니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또 그러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나와서 영원한 지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한 자들이구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십자가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게 다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믿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 이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냥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로 인해 범죄한 인간이 그 죄값으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거기까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짓게 하는 원작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마귀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때 마귀 역사. 그 이전으로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어느 순간에 나도 하나님이 받는 그 찬양을 나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순간 그가 바로 사단, 마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작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도전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가지고 그때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누구에게 또 전가시켰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똑같이 전가시킵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거기 와 있는데 이제 또 인간을 또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너도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처음에는 하와를 여자를 속였죠. 그때 여자도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남자인 아담에게 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먹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싹 다 멸망받게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원작자가 바로 사단, 마귀, 또 뭐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인데 이 근원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어디에서? 죄에서.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작자인 마귀에 대해서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은 그 전에 근본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죄의 명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값으로 인한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귀를 멸하신 그 승리의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까지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아이고 저렇게 죽으셨네 어쩌면 좋아. 그러면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위대한 승리이고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던 그 마귀의 권세가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린 사건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확 끌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건을 놓고 그냥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저렇게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어떤 데서는 여전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죠. 달려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쩌면 좋나. 어떻게 저렇게 고난 당하셨을까. 그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냥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마귀를 멸한 이 위대한 승리의 사건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나약하고 매가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뭔가 이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승리, 죄를 가져오는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그 정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싸울 대상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늘 나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에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노래하고 보면은 신기하게도 꼭 예수님이 등장하면은 그 예수를 품고 있는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그게 왜 괜히 그랬겠어요? 자꾸만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그분을 자꾸만 아기 예수라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인식이 아기 예수를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아기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품에 안긴.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뭡니까? 예수 만나려면은 누굴 통하라고요? 마리아를 통하든 다른 또 성인을 통해서 만나는.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고 뭐 베드로를 통과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 자체는 뭔가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자꾸만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뭐 산타클로스에 휩쓸리고 또 뭐 연말연시에 흥청망청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그러고도 전혀 죄책감도 못 느끼고 뭐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또 고난 주간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도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뭐 금식도 예를 들어서 뭐 3일 정도 하고 5일 정도 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한 끼 금식. 아침 한 끼 금식하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죠. 사실은 고난 주간에는 뭐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듯이 그날은 우리가 내가 고행하는 날이 아니라 고난을 내가 경험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우리는 억지로 막 고행하듯이 금식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고난 주간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을 그렇게 뭐 한 끼 정도의 금식 가지고 그걸로 그냥 고난 주간을 보내려고 하고, 또 부활절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답시고 뭐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달걀 까먹잖아요. 삶은 달걀. 그것도 생달걀도 아니고 삶은 달걀. 차라리 뭐 이렇게 닭에서 이렇게 병아리가 막 나오는 거를 보면은 그나마 저렇게 뭐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생달걀도 아니고 죽은 달걀. 그거 삶아가지고 색깔 칠해가지고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또 하고, 추수감사절은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업 잘 되게 해주셨어요. 또 뭐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줬어요. 그냥 이것만 복으로 알고 그 복만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또 이런 복도 주세요, 저런 복도 주세요라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한 그런 복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모습들이 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가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른 채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이 그다지 큰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동정심을 던지는 정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뭐 박애주의?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이 항상 객관적이고 그냥 남의 일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어느덧 이제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난 주간이나 이럴 때 이제 뭐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중직인지라 은혜는 받아야 되겠는데 감동은 안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은 흘려야겠는데 눈물은 안 나와. 그 눈물을 짜내려니까 어떡하냐? 그래, 월남 전쟁에서 죽은 뭐 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래요. 목사님 말을 보면은, 그래서 이 부흥회 하면은 그 일부러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 부흥사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은혜 받은 것을 보여주려고 막 앞자리에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울음을 짜내서 은혜 받은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성회나 동계 성회나 이제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회개하고 천국과 지옥도 보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이제 성회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어떤 은혜 받았냐? 그러니까 그냥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는 것도 보면은 정말로 회개하고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우는 아이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애들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앞에 있는 목사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은 강아지 생각하고 죽은 고양이 생각하고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한다는 거죠. 마치 그 연예인들이 연기할 때 우는 거 그냥 그 상황을 공감해서 우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거의 다 하도 연기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몰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가장 슬펐을 때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그냥 그걸로 몰입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와, 저 장면 속에서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연기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근데 그 가짜 눈물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가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한 그런 계명들이죠. 그 계명 속에서 먼저는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더 나가서 뭘 발견해야 되겠어요?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인데 죄 이전에 또 뭘 보라고 했어요? 마귀 역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내 죄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럼 더 근본적으로 뭘 봐야 돼요? 마귀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그런데 이것을 제일 먼저 이 계명을 어긴 놈이 누굽니까? 마귀 역사예요. 왜?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십계명을 제일 먼저 어긴 작자가 바로 마귀 역사인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타락한 천사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나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다른 천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따라 이러는 순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인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피조물을 신격화시킨 거잖아요. 결국은 인간도 하나의 우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일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신념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계명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막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계명도 제일 먼저 어긴 놈이 이 마귀 역사고,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처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타락한 천사가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와에게 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세 개 됐죠. 또 하와는 누구에게 갑니까? 아담에게 갑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하나님의 이름이 막 네 개가 돼버리고 이제 너도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여러 개 생긴 거잖아요. 이게 남발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 완전히 망령된 짓인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도 역시 그 원 작자가 누구입니까? 이 죄를 지은 처음의 작자는 바로 타락한 천사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도 파기한 놈이 누구예요? 마귀 역사예요. 처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그 안식이 파괴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반역하는 순간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지만은 인간들로 하여금 뭐라는 거야. 너희는 이 사단 마귀처럼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죄의 작자인 이 사단 마귀를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10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는 법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법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심각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어떨 때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고치고 싶은데 어제 뭐 담배, 술도 얘기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내가 정말로 고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줘요. 그렇게 나에게 들러붙어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만약에 죄를 짓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것만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있어요? 벗어나오질 못해요. 왜? 항상 모든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죄의 근본 작자가 마귀 역사고 또 그 마귀의 수하인 귀신들이다. 막 그러면은 일단은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죄에 동조한 책임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렇게 죄로 끊임없이 나를 울거매는 놈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은요 조금씩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마귀 역사가 계속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힘든데 점점 이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마귀구나. 마귀를 계속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대적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놈이 죄를 짓게 하는구나. 절대로 내가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싸워서 조금씩 이겨나가다 어느 순간에 확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지금까지는 도저히 이것을 이겨낼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놈이 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그렇게 못 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담배를 피게 하고 죄짓게 하는 놈이 쑥 떠나가니까 그때부터는 담배를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고 나는 늘 이렇게 죄만 짓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거는 겸손해서는 좋긴 한데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요 절대로 죄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역사에게 동조한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빨리 거기에서 우리는 나오기 위해서는 그놈을 대적해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모르면은 백전백패죠. 모르니까 싸울 거리도 없는 거죠. 1970년대 반공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든지 초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국민학교죠. 그때는 반공 포스터를 그리잖아요. 6.25 때가 되면은 그럼 항상 뭘 그립니까? 이렇게 한반도를 딱 지도를 그려놓고 반을 쫙 갈라놓고 위는 막 빨간색, 그렇죠. 밑에는 파란색. 그리고 공산당 그리라고 하면 어때요? 뿔 달리고 막 마귀처럼 막 그리잖아요. 그러면서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고 이놈들이 얼마나 악랄한 놈들이고 이런 것들을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반공의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북한도 우리와 같은 동포고 공산주의도 하나의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군대에 가서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군인들은 그러면 싸울 대상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완전히 군대가 요즘 말로는 그냥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의식이 우리가 있었을 때는 어때요? 정말로 공산당의 실체를 알고 싸우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싸울 대상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위대한 사건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마귀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런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막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맹독이 있는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기도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달았어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달린 노뱀을 보고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노뱀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대에 달린 노뱀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는 누가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달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달린 거예요? 뱀은 뭘 상징하죠? 마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멸망한 마귀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저렇게 정죄를 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그런 작자로 영원히 정죄받는 그 마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매달린 힘없는 예수를 볼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남은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만 거기에 덜렁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나도 승리했고 나도 이겼다. 나는 그게 바로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걸 봐야 되는데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려면은 먼저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고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죄구나. 이 죄의 결과로 떨어진 지옥에 가서는 내가 절대로 내 의지로는 나올 수 없구나라는 그 절박한 상황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그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를 만든 놈이 누구냐? 마귀 역사구나. 귀신 역사구나. 하나님을 도전했던 이 사단의 역사구나. 그거를 알았을 때, 야, 이게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나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 마귀 역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 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능력밖에 없는데 이 마귀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날로 풍성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보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나마 정말로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귀가 닳도록 들었을걸요.
마귀 역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변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런 얘기로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마귀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왠지 기분 나빠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귀 역사는 그렇게 자꾸만 가리고 감추고 어떻게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영적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역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지만이 나도 보이고 또 세상도 보이고 또 하나님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승리를 주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